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 14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의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것과 베드로가 부인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유다는 로마 병정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과 마주치시고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때에 그들은 뒤로 물러나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 뒤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라고 이미 말하였으니 함께 있던 제자들은 물러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며 과감하게 예수를 처단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사실상 그의 이 공격적인 말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를 뒷받침해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향해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하였지요. 그때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부인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앞장서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유다와 병사들을 만나자마자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에는 피하셨고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치셨습니다. 기꺼이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라고 밝히시면서 어서 잡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그러셨듯이 이 일로 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저항하였던 베드로를 잠잠하게 하시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뒷걸음질이나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베드로와 다른 한 명의 제자는 도망쳤다가 다시 예수님의 뒤를 밟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두 개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이대로 예수님은 끝인가 하며 설마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반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죄책감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문지기 하녀가 물었을 때 자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요. 다른 복음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펑펑 울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어찌 될 것을 뻔히 아는 베드로는 그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무척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가 다른 제자 한 명과 함께 뒤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뭘 어쩌지는 못하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것이죠. 누구든지 베드로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탓하거나 정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안 그럴 수 있었을까?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를 시인해야 한다고 했을 때 순교자들처럼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 내가 손해를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질문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런 연약한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 해도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책임을 다하고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연약한 우리들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되었을 때 피하지 않으시고 앞장서서 책임을 다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뒷걸음질 치기보다는 앞장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혹시나 하는 마음과 죄책감으로 몰래 뒤따라가는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부서지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배반하거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